오늘은 사울의 집대 다윗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라이벌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라이벌, 같은 분야에서 똑같은 목적을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사람을 라이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경쟁 사회를 살다 보면 라이벌이 생길 수밖에 없고 만들어지기 마련입니다. 대기업도 서로 라이벌이 있고, 또 스포츠 분야에도 라이벌이 있고, 가수들도 서로 라이벌이 있고, 학교 간에도 서로 라이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라이벌은 누굽니까? 저는 이 라이벌 관계를 쭉 생각하면서 뭐 여러 가지 많겠지만, 예전에 저도 국민학교 나왔는데, 국민학교 때 동아전과 표준전과가 라이벌이었던 것. 웃으시는 분들은 그 전과를 아시는 분들인데, 라이벌은 과연 누가 만드는 것이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라이벌은요 결국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라이벌을 만드는 거죠. 내 수준까지 올라온 사람들, 나와 비슷한 사람을 내가 점 찍어서 그 사람을 라이벌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면에서는 라이벌을 통해서 서로 성장하고 실력을 키울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신앙인의 관점으로는 라이벌이 필요가 없습니다. 라이벌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의 집대 다윗의 집이라는 이 대결 구도를 보고 있지만, 사실 이 두 집안이 대결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사울의 으르렁거림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사울에게 라이벌 관계로 인정돼 버린 것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안은 허구한 날 전쟁하는 집안이었다기보다는 이 권력 싸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울이 계속해서 여론이 다윗에게 가니까 자기가 라이벌처럼 여기고 계속 그것을 또 감당해야 됐던 다윗의 집안의 이야기.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왜 한 가문은 승승장구해 가고 한 가문은 점점 약하여 가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잘 되는 집안이 있습니다. 잘 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비결을 알고 그 원리를 끝까지 붙잡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안 되는 원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되는 원리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졌다. 여러분들, 우리는 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잘 되는 집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안 되는 집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잘 되고 안 된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잘 된다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은혜를 남기고 있느냐, 하나님과 끝까지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 나라와 내가 지금 어떻게 맞닿아져 있느냐, 이것이 잘 되는 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잘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잘 돼서 두렵다라고. 여러분, 잘 될 때 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겸손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더 부어주시고 더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또 안 되시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적인 원리 안에 다시 한번 내가 놓여지겠다라는 이 결심 오늘 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잘 되는 복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사실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요 잘 되기 마련입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안 된다, 이건 여러분들 안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사양곡선이 아니라 상양곡선으로 가는 것입니다. 뭐 부자가 되고 그런 뜻이 아니라 상양곡선, 이 영적인 분위기가 상양곡선. 혹시나 회복의 기미가 없다, 우리 안에 다윗의 원리가 아니라 사울의 원리를 붙잡고 지금 내가 끙끙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다독여 보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잘 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예. 앞에 좋았다가 뒤에 왜 주춤하세요? 우리가 잘 되고 있고 잘 될 거고 잘 되는 중인데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건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잘 해석하고 앞에 놓여있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믿음의 원리를 잘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의 집대 사울의 집이 어떻게 한 가정은 점점 강해지고 한 가정은 약해져 있는가. 여러분, 첫 번째는요, 승리하는 인생의 비결 안에는요 소속의 문제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명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집에 속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성경은 오늘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그냥 사울은 점점 안 되고
다윗은 점점 강하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왜 표현이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소속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집은 소속입니다. 누구의 자녀냐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저는 어릴 때 동네를 다니면 항상 모르는 어르신이 저한테 뭐라고 물었냐면은 니는 누구 집 아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구 집 아로? 예. 그래서 제가 누구 집에 삽니다. 그럼 누구 소속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또 들으시고 이해를 하시죠. 무슨 집안, 무슨 가문 이건 결국은 소속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이게 소속이 판이하게 달랐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집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윗의 집은 하나님의 집에 속한 집이고 사울의 집은 사람의 집, 세상의 집에 속한 집이라는 것입니다. 깊이 들어가면 사울의 집은 인간 중심이고 다윗의 집은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것,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삶인 것이죠. 여러분 이 주도권의 문제 앞에 우리가 늘 놓여져 있습니다. 사울의 집이 누가 주도했습니까? 다윗의 집에 누가 주도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인간입니까? 여기에 갈려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내게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냐? 누가 내 인생의 공급자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공급자인가? 내가 스스로 공급하고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 가정의 공급자 누가 지금 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느 목사님 가정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목사님 가정의 아내 되시는 분 별명이 뭐냐면 32평 대장이래요. 32평 대장이 뭐예요? 물어보니까 자기 아파트가 32평인데 32평 안에서는 우리 집사람이 대장이라. 뭐 아무도 못 말린다고. 여러분 그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냐라고 할 때 어느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주도권과 공급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그 삶, 그것이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의 원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런 근거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전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요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우리 욕심 따라 막 지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아주 똑같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죽으시고 우리는 살림받은 그런 은혜를 얻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소속은요 명확합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비군 옷을 입으면 그 병사들은 뭐 원스타가 오든 투스타가 오든 벌벌 떱니다. 중령이 와도 대위가 와도 벌벌 떨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근데 예비역들은 별 4개가 오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다른 동네 아저씨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인정함이 없으면 아무리 잘 돼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127편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다닙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그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우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집을 추구하라. 여러분들의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켜내는 건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 1절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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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이 5번 나옵니다. 뭐가 헛됩니까? 자기는 부유하고 왕입니다. 많은 후궁들을 거느렸던 사람인데 결국 인생의 말년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이 다 헛되구나. 그러면 헛되다는 말의 히브리어의 단어가 헤벨입니다. 헤벨 뭔가 허무, 한숨 이런 뜻이 있습니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안개 같다는 것입니다. 한숨 같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급과 주도권을 우리가 누구 앞에 드릴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급권과 이 주도권 앞에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저는 그것을 샤밧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샤밧의 축복. 이러면 샤밧이 무엇입니까?
샤밧은요 히브리어로 제가 써왔는데 샤밧, 안식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쉰다는 것입니다. 일을 중지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던 일 중지, 네 힘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욕심 내려놔.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이 땅에 있지 않아. 하루 쉬면서 너의 공급권과 주도권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맡기고 그렇게 살아야 돼. 네가 네 힘으로 육의 공급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이 그거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멈춤, 우리의 육신의 욕심의 멈춤, 우리 생각의 멈춤을 통하여서 절대적인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에게 말씀하죠. 하물며, 우리가 하물며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인데 하물며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온전히 소속이 확실하고 공급의 기준이 확실한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됨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삶. 그래서 사무엘상에는 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다윗은 늘 순종한다. 아무리 제사 드려봐라 순종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소속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울의 집대 다윗의 집에서 주목할 단어는요, 전쟁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다 전쟁입니다. 근데 그 전쟁이요 한 번 왔다고 해서 그냥 끝나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첫 번째 주일에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쟁 가운데 다윗이 시냇가에서 돌을 몇 개 주었다고요? 5개 주었습니다. 근데 5개 주은 이유가 뭐라고요? 처음에 골리앗 넘어뜨리면 블레셋 땅 가운데 그 역사서에 보면 장수가 4명 더 있습니다. 아주 큰 장수가, 골리앗 같은 장수가 더 있는데 다윗은 안 겁니다. 야, 이거 골리앗 무너뜨린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다음으로 계속 지금 큰 장수들이 올 텐데 나 그거 대비하는 거야 하는 마음으로 돌을 거머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고비 넘겼다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고비가 옵니다. 오늘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다라는 이 말뜻은요, 전쟁이 과거형으로 오랫동안 했다, 끝났다가 아니라 계속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전쟁의 연속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으시고 다윗에게 복을 주셨는데 왜 다윗은 계속해서 화평의 삶이 아니라 전쟁 가운데 계속 휘말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되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의아하고 좀 궁금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점점 좋아지는 삶, 승리하는 이 다윗의 삶은요, 세상적으로 편안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너 세상적으로 그냥 편안하다, 걱정 근심 없는 편안하다. 여러분들, 걱정 근심 없는 편안함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돈 많은 대로 걱정 근심이 있고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대로 걱정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편안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평안하게 사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볼 때 이 전쟁은 나를 무너뜨리는 그런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시는 성장통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장통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됩니다. 어릴 때 아이들이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병원에 가보면 별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계속 발목도 아프고 종아리도 아프대. 그게 뭡니까? 그게 성장통인 것입니다. 승리하는 모든 성경의 사람들은요, 다 성장통을 겪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욥을 보십시오. 얼마나 큰 성장통, 그 전쟁과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신앙이 순전해지기를 원하고 정금같이 되기를 원해서 그런 고통과 아픔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숙은요, 이 전쟁 가운데 오는데 전쟁 가운데 우리가 느껴지는 심리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다급함이 온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보면 굉장히 다급해집니다. 제가 예전에 노인대학 운영할 때 소방서에 와서 그 교육하시는 분이 어르신들 화재 훈련 좀 교육 받으시라고 화재 훈련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해 주십니다. 어르신들, 우리가 얼마나 불나면 다급해지는지 아세요? 어떤 분은 손에 전화기 쥐고 119가 몇 번이냐고, 119가 몇 번이냐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불날 때 우리가 다급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렇게 진짜로 그런 일이 있대요.
똑같습니다. 전쟁을 치루어도 다윗은요 다급했지만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고, 사울은 다급했지만 사람 자기 생각으로 행해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다급했는지 신접한 여인을 찾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다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했냐면 사무엘상 30장 말씀해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처자식이 다 뺏겨갔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크게 다급했지만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다급했지만 자기를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고, 한 사람은 다급했지만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다. 여러분, 우리가 다급할 때 어떤 연습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전쟁과 같은 그 다급함 가운데 어떤 연습을 해야 되냐면 육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반응하는 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거 나를 죽이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나를 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내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눈밖에 지금 서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과 다시 한번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야 되겠다. 돌아보면 우리는 육아도 전쟁이고, 공부시키는 것도 전쟁이고, 청년들 입시도 전쟁이고, 취업도 전쟁이고, 승진도 전쟁이고, 결혼도 전쟁이고, 다 전쟁입니다. 근데 그 모든 수많은 전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기대하고 나를 성숙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반응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전쟁이라는 단어 앞에 이 전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고하신 이어령 교수님이 생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생각이라는 책 안에 늙은 당나귀와 마른 우물이라는 그런 주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짤막한 이야기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한 마을에 마른 우물이 있었고 그 우물에 늙은 당나귀가 빠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저 당나귀 어떻게 구할 거냐, 저 우물 어떻게 할 거냐. 결론이 났습니다. 회의 결론은 우물도 말랐고 당나귀도 늙었으니 그냥 묻어버리자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장한 청년들이 삽을 가지고 한 삽, 두 삽 그 우물가에 빠져있는 당나귀에게 한 삽, 두 삽씩 퍼 넣었습니다. 그때 그 늙은 당나귀가 흙이 등에 올라오자 한 번 털고 밟고 한 번 털고 밟고 해서 올라왔습니다. 살았답니다, 여러분들. 살았답니다. 그 생각, 이거 나 죽이는 흙이다라고 했지만 결국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앞에 오는 이 전쟁을 인간적인 다급함으로 보면 걸림돌이지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 전쟁을 대하고 태도를 다시 한번 다지면 그건 디딤돌이 될 수 있고 성장의 발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역경을 뒤집으면 뭐가 됩니까? 주무시지 마시고 역경을 뒤집으면 경력이 됩니다, 여러분들. 예. 그리고 자살을 뒤집으면 뭐가 되죠? 살자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오는 이 모든 전쟁은요,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이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안동 서북에서 17년 동안 부목사 생활하면서 좀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경무도청 서북에 와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17년 동안 너무 훈련을 잘 받아서 혼자 다 쳐낼 수 있지만 다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전쟁과 같은 사역 가운데서 저를 훈련시키셨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 처음에는 이것저것 일 주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 일을 잘 견뎌내고 버티면 이거 나중에 익숙해지면 그러면 그거는 일도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전쟁을 받으면 결국 어떤 찬양이 나오냐면 내 영혼 평안해. 센스 있네요. 내 영혼 평안해. 그럴 때 진짜 이 찬양이 나옵니다. 다급할 때 그 전쟁의 상황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는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하나님 주목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잘되고 승리하는 인생을 되기 위해서는요, 주목해야 될 것은 점점이라는 오늘 이 단어 가운데 주목하셔야 됩니다. 승리하는 성도는요, 갑자기 한 번에 로또처럼 이루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서서히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우리 젊은 30, 40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또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한탕, 내가 이거 한탕하면, 목사님 내가 한탕하면 이거 이거 드리게, 주지 마시고. 여러분, 로또, 우리 한탕주의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실제로 한 가정의 늙은 아버지가 계속 매일 그 은퇴 자금으로 로또를 계속 샀대요. 근데 한 번은 아들이 보니까 로또가 50억이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놀랄까봐 목사님 불러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버지 심장이 지금 약하니까 가서 우회적으로 돌려가지고 50억 당첨됐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 가가지고 어르신 기간조니까 어르신 만약에 로또에 50억 당첨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회적으로 말씀을 드렸대요. 그때 그 할아버지가 뭐라냐면 내가 50억 당첨하면 반뚝 떼서 목사님 줄게요. 목사님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목사님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 갑자기 25억이 와버린 거죠. 생각적으로 와버린 거죠. 심장마비로. 물론 웃으시라고 드린 얘기지만 우리는 인생이 한 방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도요 차츰 자라가는 것입니다. 방금 등록한 남편한테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앉아 있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자녀들한테 내 신앙이 이만큼 섰다고 못 따라온다고 여러분 책찍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려주고 차츰 만들어간다. 오늘 이 성경에서 보는 점점은요. 점점 다윗의 집이 강성해진다. 이 점점은 1, 2년도 아닙니다. 5, 6년도 아닙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의 추격을 받는 도망자의 신세였고요. 유리방황했었고요. 바로 그리고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통일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남유다에서 머물게 하면서 거기서 조금 더 다져서 올라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17년 반 동안 정말 훈련을 시키신 거죠. 그래서 점점 차츰 좋아지는 인생 가운데 그를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요 조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소속된 사람은요 절대 조급하면 안 됩니다. 급하게 오는 것은 급하게 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는 3기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기.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빨리 달라고, 하나님 좀 빨리 달라고. 근데 기다리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과 우리의 크로노스의 시간이 다릅니다. 우리는 점점이지만 하나님의 점점의 때와 다르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그 도달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도달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되어져 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제 20대보다 30대가 좋았고 제 30대보다 40대가 좋았습니다. 저는 40대보다 50대가 더 좋을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삽니다.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차츰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잘 되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부른 찬송가 543장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1부 때 이 찬양 부르면서 마음이 굉장히 울컥하더라고요. 세월 지나가면 갈수록 잃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관계도 잃고 건강도 잃고 물질도 잃어가고 세월 지나가면 갈수록 근데 의지할 것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이 차츰 좋아지고 상향의 방향, 상승의 방향, 하향의 방향이 아니라 상승하는 방향. 우리는 그 나라에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요 가장 좋은 시간 가운데 놓여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올라가는 상승 곡선의 지금 끝 지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점점 좋아질 겁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점점 좋아. 예. 우리는 이건 믿어지지 않잖아요. 목사님 내 상황 대보세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점점 좋아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인생 가운데 가장 젊은 날이에요. 어제는 좀 늙었잖아요. 어제보다 오늘이 사실 늙은 날인데 내일보다는 오늘이 늘 젊은 날이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우리는 점점 좋아지는 상황 가운데 있다. 이게 또 태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 안 되죠. 차츰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소속감을 버렸기 때문에 내려가는 인생, 다윗은 올라가는 인생. 그래서 배신했고 사울은 배신했고 다윗은 뭐 했습니까? 혁신해 나갔다는 것이죠. 이노베이션, 혁신이라는 이 단어 안에 안에서부터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때 결국 우리는요 되는 것입니다. 점점 잘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정말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정말 믿음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남들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속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점점 좋아지는 인생 안에 놓였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때가 되면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소속이십니까? 어디에 지금 소속되어 있습니까? 주도권과 공급권을 누가 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쟁과 같은 그 순간은요,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은 점점 좋아지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시는 그 단계 위에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또 한 단계 성숙할 줄 믿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성숙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작년의 인생보다 오늘의 인생이 성숙하면 됩니다. 남들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나의 어제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을 비교해서 성장점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기억하고 점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다윗처럼 점점 좋아지는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찬양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 앞에는요, 매일매일 날마다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인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하시면서 주님, 날마다 오는, 숨쉬는 순간마다 오는 전쟁 같은 삶 가운데 주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속, 주님께서 성장시키시는 은혜, 점점 좋아지는 은혜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 붙잡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구원하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3절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